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64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노회의 정경 노회장님들 이게 오셔서 또 하루를 교제하고 가셨는데 또 우리 집사님들 애 써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재 집사님 괜찮아요? 네. 또 이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지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한 주간 전에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좀 특이하잖아요. 죽음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와 교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늘 우리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은 같은데 그 내 죄가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 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짝, 가시밭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찬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찬양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아이들 말로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얘네들은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할 거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 쫓아서 다녀요. 그냥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잘해주니까 좋아서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대학 정도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기 생각이 이제 강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세상의 논리에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 교회를 처음엔 잘 다니다가 다 떠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그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유럽의 교회에 그 큰 예배당에 노인들 몇 분만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몇 분의 자녀들만 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자꾸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대학교 들어가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땐 좁아가도 내 손이 아파요. 지금은 때리면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좁아보면 엄마 손이 아프지 애들이 안 아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성견이가 있는데 성견이가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지금 어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지난번에 친구를 내가 미워했거든. 친구하고 싸웠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커보세요. 아니 내가 친구하고 조금 다퉜다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 내가 좀 누구하고 싸웠다고 누구하고 좀 관계가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셔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면은 내게 그런 죄가 있냐 말이에요. 적어도 아이들에게 그런 죄가 있습니까? 어른은 고사하고. 이게 모순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 말도 안 돼. 세상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조금 졌다고 소위 말해서 경범죄와 같은 죄를 졌다고 사형시키면 말이 안 되듯이 우리가 지은 죄가 경범죄와 같은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야만 됐다? 얼마나 모순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다니지만은 조금 크면은요, 이건 모순이야, 말도 안 돼. 이건 괜히 우리 협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거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죽음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역사보다도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해둬야 될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피상적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야지 천국 가니까.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야지, 오늘 나의 삶에서는 뛰어넘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논리로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내가 보더라도 내가 죽어가는 걸 알아. 이건 시간 문제야. 말이 살아있는 거지, 이건 나는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나를,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났다.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낸다든지, 차에 치여서 죽을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어떤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하여간에 내가 죽어야 돼. 이건 뭐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그 인생이 내 겁니까? 다시 살게 된, 계속해서 살게 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살게 됐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에? 자,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 옆에 분 눈을 감으셨나 쳐다봐. 에?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은데요.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살아왔고 또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걸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영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진리로 보더라도 그게 맞아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내 죄는 도덕과 윤리를 어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남한테 못쓸 짓을 한 그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로서 그냥 자연물로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던 그 삶, 그 삶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은 역적죄와 같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학생이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친구들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잘해봤댔자 그거 바깥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잘해봤댔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 한가의 죄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선하게만 살면 돼요. 아무 종교나 뭐 가지면 되지. 왜?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뭐 종교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선하게 착하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일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두를 하나님은 사망에 이를 죄인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안 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다못해 차를 끌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내가 모르고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잖아요. 착각해서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죄가 아닙니까? 제가 뭐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시 가면 이 신호등을 자꾸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저는 좌회전인 줄 알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오면서 막 번쩍번쩍하면서 난리를 쳐요.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그 자리에서 자세히 살폈어요. 그랬더니 파란 불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란 불이 들어오니까는 가라라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게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직진의 신호를 저는 좌회전의 신호로 굳게 믿고 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교통법규를 어긴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내가 착각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 사고가 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내가 너를 만드는 목적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산 그 죄 하나만 가지고 너는 그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왜 3번 쳤는지 아시죠? 에? 판사들이 3번 치잖아요. 에? 딱 선포하고 땅. 내가 인정한다고 죄가 되고 내가 부정하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의 죄라고 한 건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삶의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로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로구나.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무슨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당연히 내가 지옥에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지은 값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나는 이제 본연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와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내가 집을 나왔던 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인간이 그 본연의 의무를 떠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회개. 과거에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사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맞고 사실적으로 보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살리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동일하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꽉 찼어요. 교회에 꽉 찼어요. 제가 왜 자꾸 눈을 떠라, 저를 보라라고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느냐 하면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대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만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꼭 들어야 된다고, 꼭 들어야 되니까는 저를 쳐다보세요, 들으세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다 머리 숙이고도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입시는 것 같아. 예. 주님 앞에 가서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는 그렇게 왕으로 영접했어요. 왕으로. 잘 들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지내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저기 유아실에 우리 잘 들으세요. 애들 보면 이뻐 죽겠지. 나도 그래.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던 그 입으로, 그렇게 찬양하던 그 입으로 몇 달도 아니야. 며칠이 지나자 그 입으로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고,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목사님을 위한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호산나 찬송원에도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샘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듯이 한 입에서는 찬송하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에 오래 살기를 그렇게 원하느냐고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잖아. 아니, 저도요,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내가 걸어가는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건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점점.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지 몰라.
요 언덕만 올라가도 해결되고 말이에요. 그냥 고양이 소리 나요. 고양이 소리 나요. 나이 먹어가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100세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 참 우리 권사님 100세 살고 싶으셔요? 100세 살고 싶으신 분? 사람들이 웃겨요. 돈 벌려고 건강 다 해치면서 돈 벌어놓고 이제 건강이 없으니까 그 벌어놓은 돈 의사들한테 다 갖다 주면서 또 그 건강 다시 달래. 돌려줍니까? 돈 주니까 건강 다시 돌려줘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건강은 안 돌려줘요. 한 번 잃어버린 건강 다시 찾을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인생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왜 옛날에 60이면은 그렇고 뭐 7, 80이면 고려장 한다는 얘기가 왜 있었습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70, 80 넘어가 보세요. 80 넘어가고 90 넘어가 보세요. 그게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보려고 운동하는데 운동해봤댔자 거기가 거기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빨리 가려고 하면 하지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더 하루라도 더 있으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가짜 믿음이라. 아니 가짜 믿음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빨리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이 육신을 벗어. 근데 내가 할 일이 남았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좋아서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 그래서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가 뭐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됐어.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받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끝장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네가 네 멋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온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던 삶도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의 옛사람을 끝장내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있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 나의 옛사람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알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그걸 얼마나 말씀을 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눈이 관심이 딴 데 가서 있으니까 읽어도 몰라. 눈으로 봐도 모르고 입으로 읽어도 몰라.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끝장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건 할렐루야지. 두 번째가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는 너를 위해 삶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너의 옛사람을 끝장내는 게 나의 죽음이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목적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내 기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조롱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지를 못하고 말만 잘한다고 입만 살아있다라고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개같이 취급하면서 조롱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내용과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은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는 무늬만 예수지 내용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박에다가 물감 칠해놨다고 수박이 됩니까? 호박에다가 수박같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는 게 발각되어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쥐도쥐같이. 우리 땅 같진 않아요. 거기는 이 석별과 같아가지고 파면은 그냥 잘 파져요. 근데 이게 공기가 들어버리면요 단단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아이 낳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땅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구멍을 파는 거예요. 구멍을 파. 그리고 그쪽에 집어넣어. 그리고 막아버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바깥에 해를 보고 살지를 못했어요. 밤에만 겨우 나왔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갖다 대줌으로써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공무원 안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입니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고 못됐다고 하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거 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그거 받기 싫어서 예수 믿기 힘든 거잖아요.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는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일날 콩밥 내고 싶은데 예배당 예배 가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잖아요. 나도 그래, 목사인 나도 일하다 보면 일 놔두고 주일 맞이하면 찝찝해요. 그걸 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목사인 나도 그래요, 마음이. 그게 인간이에요. 힘든 건 세상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힘든 거지. 뭐가 힘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합니까? 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뭐 혀를 빼버립니까? 눈을 파버립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그게?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는 그걸 거절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니까는 힘든 거요.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출세하는 걸 추구하니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지. 뭐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예? 근데 뭐가?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그렇게 희생해서 살려놨더니 그건 당연한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영화 죄 속에 살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그러면서도 누구 탓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66권의 1189장에 걸친 66권의 이 성경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이거 하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왜 말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보고 유대인들은 꺼리낌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옛사람을 처리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로구나. 그냥 누가 어저께 우리 와가지고 좀 잠깐 얘기하다 갔는데 그 사람은 예수나 석가나 모세나 마호메트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생각 같아서 번쩍 들어서 그냥 저쪽에다 내가 그냥 던지고 싶더구만. 그래서 제가 잘 타일러가지고 보냈어요.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이 그렇게 의롭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그 이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죽어 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 불쌍한지. 아니, 이 땅에서부터 말잖아요.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술을 먹지 아니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그 인생을 살면서 겨우 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저급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누가 어리석은데? 술 없으면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게 멋있는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저주이지만 성도들에겐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꺼리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상 떠는 게 고난주간 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고난주간을 보내세요. 다시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평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국민들이 보게 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국민의 모습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룩한 갈망과 역사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간곡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 속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뒤로 돌아서는 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